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 마칩니다. 그리고 성물을 그 성전 안에 들여놓습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하게 덮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구름은 쇠키나 하나님의 처소를 가리키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특성을 또는 영광의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 빛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영광이 가득했다, 그 말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구름이 가득하게 될 수 있고 영광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덮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임재가 없는 예배가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기름 부으심이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순서는 비슷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는 헌금을 드리지만, 그러나 임재 가운데 영광 중에 있는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오늘 영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 이 영적 예배,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고 그 안에서 말씀 진리가 풀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덮여지는 예배, 오늘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사하옵게도 우리 교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중에 성령께서 임하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하늘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바라옵기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풀어져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호와의 영광은 너무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그 방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지면에 기록하여 쌓아놓는다면 이 세상 전체에 쌓아놓을지라도 부족하다. 너무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도 방대하고요,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도 방대합니다. 무궁무진하고 너무나 큽니다.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또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름대로 경험하고 느끼지만, 그러나
제가 느끼는 것은 너무 부족한데, 미약한 것에 불과한데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소개하지 못하고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요.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갈망, 주님, 내가 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십니까? 사모하십시오. 시편 107편 9절 말씀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갈망하고 더 사모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심령, 사모하는 영혼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잃어버린 것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날 예배 형식은 나름대로 갖추었고 또한 교회 안에 각종 프로그램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찾아오셨다 하는 이 느낌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하고는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인생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 이 이야기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풀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진다,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무지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이 정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져 나가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모릅니다.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며느리가 아이를 해산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하고는 그만 죽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예배 형식이나 어떤 기교는 많이 갖추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사라지는 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경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시기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예배 중이나 또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점점 건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오늘날 교회는 기도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고, 오늘날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려도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잘
잘하는 제자들이 되었지만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이 되었어요. 알고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와 그 보혈의 능력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능히 할 수 있게끔,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다 제한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능력,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를 회복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표하시고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가운데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일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본능, 속성, 성품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고 임하면 각종 기사와 이적과 표적들, 기적들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지고 내가 말한 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고 하늘의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 속에 하늘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을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이 행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 오늘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행하셨던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야.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은총을 베푸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내 삶에 초자연적인 공급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한 말대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공급과 하나님의 기적과 은총과 내가 선포한 그 말들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지고 경험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일도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은 옛날의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다른 분처럼 성경의 일들은 그냥 옛날의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옛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신 일이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식으로. 그래서 오늘날 성경에 나타났던 역사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님이 이 땅에 행하셨던 일들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왜요? 내 생각과 내 말이 제한시켜버리기 때문에. 옛날 일이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 그때 이야기야. 오순절 사건 때 그 얘기라니까. 그러면 지금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지금은 생각하질 않아요. 말로 선포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과거에는 성전 안정도였어요. 성막 위정도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풀어지는 시대입니다.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면서 그 영광이 온 땅에 풀어지는 때가 지금 이 시대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불신앙으로, 자기 생각으로 다 제한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풀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으로 확신하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안 보이는 세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마치 보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출산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면 여러분이 생각한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한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는 것, 그것들이 마치 때가 되면 이젠 임신부 그 몸에서 아이가 출산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지고 출산되어진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흑암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을 경험하게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신 동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실제가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믿음은 그대로 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내 삶 속에 그대로 이루신 것을 확신하면서 그럴 때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과 영광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자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다면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그 사람으로부터 주변 사람에게도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은 전혀 다릅니다. 영광은 마치 건물에 지붕이 씌워지듯이, 덮개가 씌워지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전체가 다 치유를 경험합니다. 전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들이 걷게 되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전이가 되면서 퍼져나간다면 영광은 그냥 그 공간에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그 손길, 그분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으심도 사모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십시오. 그 영광 안에서는 참 놀랍고 기이한 일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듯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민 또는 저와 여러분의 갈급함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덮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할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바꾸자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끌어당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4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13절 말씀을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모든 악기를 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13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그리고 14절 보면 그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되기 시작해요. 구름이 창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임했던 그 구름 같은 영광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 구름이 점점점 크게 창조되기 시작한다. 계속 그 구름이 커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오기를 애타게 간구하며, 그래서 사원으로 하여금 바다 쪽에 무엇인가 사인이 보이는가. 나중에 7번째 기도한 후에 그 바다 쪽을 보니까 얼마만한 구름이요? 손바닥만한 구름. 그런데 그 구름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넓혀지면서 그 땅을 먹구름으로 덮고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온 하늘을 덮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특별히 새 노래로 또는 차원 높은 노래로, 높은 소리로, 또 영의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영광의 구름이 점점점 창조되면서 넓혀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전을 가득 채우듯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찬송이라는 히브리어는 할랄이라는 말인데, 요즘 뭐 할랄 음식 이런 얘기들 하죠. 이 할랄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할랄은 색과 소리로 빛나다, 그런 뜻이에요. 색깔과 소리로 빛이 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색과 소리로 빛이 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빛의 옷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61장을 보면 찬송의 옷을 입히셨다 그러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빛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여호와의 궁정의 문을 열기도 하고, 예배와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끌어내리고, 그래서 점점점 그 영광이 충만하게끔 만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리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면 찬송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랬습니다. 감사.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00편 4절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감사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것도 감사예요. 감사는 문을 엽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도록 하는 열쇠예요. 그래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문이 열리면서 그 영광이 충만하게 내려오고 임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지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난 말씀이 풀어지고, 감사할 때 하늘의 높은 차원의 것들이 풀어지고요,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류,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도 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주변 분위기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선포하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중간쯤 보면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럴 때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행하심을 소리내어 선포할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 사이에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 그래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 아니, 뭔가 당신이 하면서 되는 일이 없잖아.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몰라. 이 소리를 아내가 들었을 때 남편에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안 살라면 말지 뭐. 아니 뭐 나도 당신하고 좋아서 결혼한 줄 알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 남편으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들으니까. 왜 당신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뭐 도대체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자,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요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결혼을 잘한 것 같다. 당신 같은 사람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 그럴 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막 기뻐하고 사랑스럽게. 엊그제 우리 교회 와서 집회한 인도의 다니엘 목사님, 그분이 오셨을 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지난번에 목사님 오셨을 때 은혜를 입고, 그래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또 목사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입이 찢어지는 거예요. 막. 너무 좋다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인정해주고 나의 나됨을, 그리고 나에게 무엇인가 참 좋은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자비하심이 영원토록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하게 풀어지게끔 하신다. 여러분,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쪽 유다왕 여호사밧 때 암몬, 모압, 세일산 세 개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수에 비하면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내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선지자를 통해서 전략을 제시합니다.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 선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갈 때 노래하는 자들 앞세우면서 찬양하면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그대로 행합니다. 노래하는 자를 선택해서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군대 앞에 세워서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들이 어떤 가사로 노래했습니까? 어떤 말을 외쳤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그분을 인정해 드리면서 너무너무 인자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병들을 통해서 적진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면서 자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십시오.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끔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자비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를 베푸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분위기를 바꾸시는 거예요. 유다 군인들의 그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승리하는 분위기로 바꾸셨듯이, 참담하고 암울한 분위기를 영광스러운 분위기로 바꿨듯이,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여러분의 분위기를 오늘도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성전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 끝에 보면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다른 데 구름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14절 중간쯤 보면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전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구름도 영광도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성전 안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한다면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는 곳에 머물러야 돼. 거기에 있어야 돼.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조상들이 46년 동안 걸쳐 지은 성전인데 어찌하여 네가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고 하겠느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 자신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형이었던 성전 안에도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했다면 실체가 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는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당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분과 함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져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예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풀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통 온 세계. 그래서 이 시대는 영광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구약보다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더 풀어지는 시대예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대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 주님이 애타게 교회와 우리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24절 맨 마지막 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께 임한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예수님의 갈망이고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교회여, 성도들이여, 내게 임한 아버지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는 데 있어서도 다 듣지 못하는 시기 되고 보는 데 있어서도 다 보지 못하는 시기 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볼 때가 있어요. 어제 제 아내가, 제가 이제 주일 준비하느라고 내려오는데 저에게 여보 그 페트병에 뭐 이렇게 타놨으니까 내려가서 마시라고. 근데 나는 못 듣고 그냥 내려왔어. 근데 아침에 보니까 싱크대 옆에 그대로 있는 거야. 아니 어제 당신 보고 내 가지고 가서 마시라고 했는데 왜? 나 못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이야기하는데도 못 들을 수 있어요. 뭔가 펼쳐지는데도 못 볼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내 마음에 상처가 많을수록 이 상처가 듣는 것을 가립니다. 보는 것을 가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분이에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내 상처가 나의 육적인 생각,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다 차단시키고 있다는 말.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간절히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기를 사모하며 갈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시기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주여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갈망하고 소원하고 바라셨던 주님의 기도대로 내가 주님께 임한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영광이 오늘 내 심령에도 가정에도 예배하는 장소에도 가득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임하면 오늘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듯이, 그 영광이 임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듯이, 그 영광이 임하면 내 삶 속에 영적인 기류와 내 삶의 모든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놀랍게 경험하고 보고, 그리고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